새해를 들어서 또 창세기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것이 2년이 걸릴지 또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넘길 것입니다. 창세기는 곧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지었는데 이것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가 지은 5개의 율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역사, 그것을 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설명의 말씀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프로클레메이션. 사실, 설득, 설명, 그다음에 전후좌우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13장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해했습니까? 알았습니까? 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의문사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실래요? 창조하셨구나. 그런 것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의 평서문이에요. 그냥 사실에 대한 확증이에요. 사실에 대한 확증.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시마임 웨츠 하에레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태초에를 빼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은 천지를, 그 다음에 동사는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누가 지금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뭡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세요. 그거예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말씀이고 성령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확인에 대한 알림과 그리고 외침입니다. 모든 성경, 예언자와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짜 맞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있느냐. 선포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냐? 태초에라고 해요. 태초에. 그 태초에 비기닝이라고 하는 그 태초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시작이 아니에요. 이 시작은 처음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시작. 그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의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을 한번 하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고 하는 말을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formless.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시작의 단계. 그 다음에 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형체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때가 언제냐? In the beginn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흑암의 상태, 공허의 상태, 혼돈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이 세상의 삶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은 고통의 시대,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대, 이 세상은 전쟁의 시대, 경쟁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로 이 세상의 삶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아직도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개발해야 되고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 공허한.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텅 빈 공허한 상태가 많이 있죠.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하잖아요. 대중 속의 고독. 여러분 스스로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갖지를 못한 그 공허함.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자꾸만 알고자 하는 그 배움의 열정. 그런 것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암흑의 세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에게는 기쁨이나 희망이나 소망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시작의 상태. 그 시작의 상태. 근데 그 시작의 상태가 태초인데 그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가 하나님이 있는 것과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스스로 계셨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이고 믿음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문제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사실을, 이 현상을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요. 온 세상이 깜깜한데 그 온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전기력, 그 태양력, 그 빛의 밝기를 누가 감히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전기시설이 발달을 해서 많이 지금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러나 아직도 미미한 것은 그 캄캄한 온통 어두운 그 암흑을 대낮처럼 밝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아무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술로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쥐고 계시는 거예요. 쥐고. 이거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롤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흑암 정도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끝까지 온통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고 어지럽게 무질서의 그 상태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끝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 하나 딱딱 채워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왜 없겠느냐고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문명이 발달한 이 세대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물이 그렇게 콸콸 넘치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물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천지는 위에서부터 아래, 옆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서, 모든 우주 공간, 우리가 보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우주,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광년, 빛이 가는 그 해,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연도가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빨라요? 제가 알기로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땅 하는 소리에 빛이 한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그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지금부터 저 우주를 향하여 쏘아 달려갈 때 1년을 걸려서 가는 속도, 거리, 이게 얼마나 멀고도 먼 그런 거냐고요. 한국도 멀어서 16시간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느냐가 중요하시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만 살면 하나님을 70년, 80년 동안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자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70년, 80년 살자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살고 싶은데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런데 영원토록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약속은 꼭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영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원까지 계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까지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토록 가는데 사람들은 멸망하다가 뚝 끊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뚝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상태는 죄악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거 그거는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결과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복은 영생을 위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조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와 사이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걸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주사를 놓기 전에 항상 의사는 이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해서 그 주사 약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피부의 겉에 소독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창조신앙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신앙으로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야 되느냐면 구속신앙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신앙 구약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신약까지 넘어와서 요한계시록까지 꿰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구속신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한 만물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어지럽혀 있고 문제가 생기고 뭐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우리말로 let them alone, leave him alone.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냥 놔두면 되지. 아 저기 강도 만나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 뉴스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 놔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되죠. 그 사람만 배고프냐? 나도 배고프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되겠구나. 내가 손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alive. 하나님은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명사로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work or do not eat. 그 말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손을 걷어붙이고 땅이 혼돈했어? 그가 내게 해결해 주겠어. 자, 공허해? 내가 해결해 주겠어. 흑암이 있어? 내가 해결해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우리 형편을 살피죠. 하나님, 우리가 혼돈스럽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내 삶을 정리해 주셔서 올바로 바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필요한 거 많은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러면 슬픔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눈물도 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눈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도 내 발이 향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에도 행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레위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도 보고서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서 가가지고 그 영혼이 혼돈했어요. 그 영혼이 공허했어요. 그 영혼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약을 발라주고 데려다가 여관에다 갖다 주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고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때에 계셨고 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을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시지 않고서는 창조된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 그렇구나.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평범하게 유대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선지자여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예수는 인간이지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창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셨습니다.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보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창조 때 일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옛날 2000년대부터 서로 사람들끼리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몰리고 그러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통적으로 워싱턴 동산교회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깨내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 신앙을 우리가 깨달으면 결국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결국은 1절과 2절 가운데서 그 결론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프로클레메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파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패션, 3P예요. 3P. 뭐라고요? 하나님의 프로클레메이션, 선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믿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